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항상 먼저 어떻게 보면 생리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강한 압박감을 갖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죠. 물론 이제 선교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온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 명령, 즉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전도 명령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의도, 즉 성령의 의도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태로 하여금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당연히 이 당시에 배경에 근거해서 로마인들이든지 또는 유대인들이든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는 정말 누구인가? 그는 정말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당대 로마 하면은 팍스 로마나 해서 모든 길은 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대단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하면은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너희들이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로마에게 엎드려라. 너희가 부를 원하느냐? 로마에게 간구해라. 로마의 신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원하는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그러한 강력한 힘의 논리로 로마는 황제가 최고의 위에 있었죠. 황제가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이었죠, 그들은. 정말 그러하냐 이 말이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은 3시간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믿겠다고 했는데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묻힌 것이죠. 끝난 것이죠. 이 예수는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예수라는 존재는 많은 대중한테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러나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바른 것이죠. 예수는 정말 그러한 존재로 끝나버린
그러한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것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다가 조작한 거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죠. 정말로 심지어 예수를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모두가 그것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계보라라고 할 때 이것은 또 세계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되는데, 원래 헬라어에서는 게네시스, 즉 영어로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차 아시죠? 그게 원래 이제 창세기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그 제네시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로 우리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로 떠올리게 하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종과 같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그의 삶조차도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죠.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주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인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족장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온 그 메시아,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칭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왔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선포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의 마무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약속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도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구와요? 바로 우리와요. 우리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구약에서는 보통 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개념이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신약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죠.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테두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18주 47문답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인성은, 즉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신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단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분리되어 계시지 않으셔요. 딱 한 번이죠. 언제죠?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거절당하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을 때 지옥에 던져지신 것이죠. 지옥에 던져지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지옥에 던져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것이죠.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번도 함께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큰 기적과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또 듣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화답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셔요. 그렇죠? 맞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죠?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제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제 간증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설교가 바로 선포되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막 받으라!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막 업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막 머리에 대고 막 쓰러지면 성령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이상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 사는 그렇게 임하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신을 온전히 성부와 성자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목사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또한 장로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하도록 살펴야 되고, 집사들은 그 한 사람, 누구 한 사람도 혹시라도 실족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도록 철저하게 돌아보고 세우고 이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앞으로가 있으리라 해서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의 이미지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광야에는 우리를 사랑한다라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풍부한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멸시천대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식주 면에 있어서 더 훨씬 탁월해야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니까요. 그러면 믿겠다니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고 정말 세상에서 별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게 매달리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주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싫어. 성경을 보시면 모두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 누구 한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존경해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싫어. 다 조롱. 지금 우리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군요. 여기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뭘 의심하고 있어요? 저가 진짜 우리의 주님 맞는가? 분명히 죽었는데 정말 그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누가 이렇게 예수님 시신 훔쳐온 것 아닌가?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머리가 자기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은 의심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장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조차도 버렸다. 저가 신성모독하고 이상한 말을 짓거리더니 결국에 신조차 저를 버렸구나. 저는
허풍쟁이요 저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구나. 여전히 제자들도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그러신 분인가? 다들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따라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 뭔가 선지자일 것 같고 정말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정말 이 로마를 막 뒤엎어버릴 것 같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와 정말 우리가 따라다니면은 이 모세와 같이 정말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뭐지? 모두가 다 헷갈리는 것이죠. 모두가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말을 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먼 예수님 재림 때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표현을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핸드아웃에 있죠? 다 같이 시작.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인자, 권세, 영광, 나라, 하늘구름. 자, 이건 모두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인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죠? 다니엘서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릅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유황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고 사자 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고 막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보란듯이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상 앞에다 갖다 놓죠. 그 말은 어떤 의미죠? 너희의 신 여호와는 깨졌다. 지금 누구 앞에 있냐? 바로 우리 신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신은 허상이다. 우리의 신이 진짜다. 이런 의미죠.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에 있어서. 여호와가 졌다라는 것이, 너희의 신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벨사살은 어떻게 했죠? 수많은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성전 기구로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메네메네 데게로 마르신,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아주 초라한 교회예요. 아주 초라한 교회예요. 남은 자들. 근데 그들은 어떤 신세로 갔죠? 포로, 노예로, 힘없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세뇌를 당하죠. 이름조차도 계명을 시켜버리고, 어떻게 계명을 시켰어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계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먹는 방식, 그들의 입는 방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개조를 해버려요.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의 그런 배경들처럼. 그러할 때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디에 가 있고, 우리의 메시아는 어디에 있냐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완전히 처절한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이 드디어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대단하게 보입니까? 타락한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해요. 힘과 권력이 있어야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힘과 권력이 있어야 돈도 있고 그래야 나라들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그런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으셨어야 되죠.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그냥 그래 내가 너네 다 주의 없다 할게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능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다 바꿔버리셔야죠. 자기의 원래의 성품 그 다 그냥 없다 치고 그냥 공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으신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약한 그냥 죄인에 불과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초라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사주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한 구절 한 구절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절절히 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고백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무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조롱은 바로 우리를 위한 조롱이었지, 그가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어둠을 깨뜨리고 하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 진정한 권세자라는 것을.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라. 이미 이 그 계보에서부터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죠. 우리는 이분을 믿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믿냐 이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 뉴스를 틀면은 도대체 그냥 막 이 전라도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끌어올라오죠. 그럼 전라도 분들만 그럽니까? 아니, 타 지역 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서 자꾸 막 설레고 막 그냥 설왕설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이분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우리는 요동치 않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든 우리는 요동치 않아요. 왜요?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권세자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사탄이 야, 나한테 엎드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전히 세상은 그 사탄의 권세와 세상과 우리들의 그 타락한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공격해요. 이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탄은 또한 우리들의 그 타락한 죄성은, 세상은 계속 그렇게 공격해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을 해요. 엎드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정말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경배할 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주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처절하게 오늘도 비참한, 완전히 내 온 모든 것이 다 갈갈이 찢긴 상태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다만 믿음의 시작만 한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또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도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어디로 둬야 될지,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텐데 우리는 거기도 못 들어가는 아주 비참한 자들이죠. 세상의 방식은 야극 방식, 그 적자 생존의 방식, 더군다나 진화론이 팽배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힘의 원리예요.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머리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 우월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의 방식, 정글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것만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것 앞에 다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화를 끼칠 수 있으신 분이죠. 로마의 힘을 가지고서 평화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권세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것도 아니고 내 아내 것도 아니고 내 회사의 사장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뭐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내 이름이 좀 불명예스럽지 않기를 바라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이라는 고귀한 단어까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정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병 걸려버려요. 세상이 살기가 싫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고귀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나의 영광 가지고 막 쩔쩔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아니면 불명예의 자리입니까? 제 질문에는 애매모호한 함정이 항상 있어요. 앞에서 말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수치예요. 불명예, 조롱이.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돼요. 영광으로서 표현돼요.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인다라면,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보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막 가지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내가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며 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8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땅의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구속주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췄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것저것 해라고 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교의 천국이나 세상의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방관하고 계시네요. 너희들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나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너네가 다 알아서 해 이제,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랑의 속삭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들어요. 자꾸 당연히 명령은 명령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명령하면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자녀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은 왜 명령질이야? 다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나?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또 그 자녀의 모습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또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를 그렇게 우리는 자꾸 접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이게 그냥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딱딱한 기계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인격적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뭘 보지 못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는 그래서 무슨 선언이에요?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선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그 잘못된 왜곡된 그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의 그 사고를 계속해서 대적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꾸 그 자리에 쓰려고 해요.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쓰는 것이죠. 캐톨릭의 교황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이 캐톨릭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들이 이제 제가 영국에 막 갔을 때 이제 도움을 준 그 목사님이 계세요. 참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처음 영국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영국에 딱 정착을 해서 정착하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물론 저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봉사를 했고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저도 결국에 나갔는데 다른 분들이 다 나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부터는 막 후려 갈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다 하나씩 막 그 자기의 그 성도들을 막 채찍을 들어서 막 한 대씩 막 갈겨 때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덮어버렸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었죠.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랑 함께 지내요? 꼭 지내는 사람들이 세리면 누구죠? 매국노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그 유대 민족이 싫어하는 사람 또 누구죠? 창녀. 또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 부정한 자들, 그 누구죠? 병자들, 안진뱅이, 눈먼 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왕따라는 게 왜 발생을 하죠? 막 인정받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이쁨 받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으면 또 학생들한테도 이쁨 받고 그런 경향들이 있죠. 선생님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좀 못나고 또 꼭 그 반에 그냥 자꾸 이렇게 그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왠지 다들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다 왕따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주인인데 자기들이 분리해가지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근데 꼭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식사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화목의 의미래요. 화목의 의미. 너와 나는 가까워. 우리는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꼭 골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그가 메시아이겠습니까? 그들이 유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아마 저도 그때 당시였다면 저도 아마 거부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내 이웃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시대를 열러 오셨어요. 새 시대를. 그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정한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속주다. 너희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이 뒤의 고통으로부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따가 오후에 구속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딱 들으면 우리는 선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죠. 뭘 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 누구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 삼으라는 건가요? 내 제자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딱 읽고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자기 얘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건 누구 제자 삼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범하는 실수인데, 잘못인데,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러지 못해요. 자녀와 우리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 그랬죠? 부모에게 가르친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먹여주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우리 서로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뒤에를 자꾸 제껴놓으려고 그래요. 대중 앞에서 설 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정작 십자가는 어디에서 보여야 돼요? 남편에게서 보여야 되고 아내에게서 보여야 되고 자녀에게서 보여야 되고 내 직장 상사에게서 보여야 되고 그런 거죠. 직장에서는 그냥 신앙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고 그 직장에서는 일단 업무에 충실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 그 성과를 딱 해야 먹고 살고 이 약강식의 적자 생존의 이 법칙의 이 회사 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앞서가야 되고 신앙은 주일날 잠깐 펼치는 거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이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죠. 산에 계실 때라는 이 표현은 유대 개념에서 산이라는 개념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죠?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누가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산에 계실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마태를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딱딱한 그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다칠까 봐, 이렇게 하면 내가 감옥 안 갈까 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강복선언이에요. 강복선언. 강복선언. 복선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뭐로 삼다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분은 뭐예요? 복이시고 그분이 참 복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천국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해요. 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말 앞에 원래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원래는 어순이 그래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요. 우리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강복선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음에 8장에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사고는 이미 이 유대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포기해버려요. 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는데 온유와 애통이 하는 마음과 세리와 같이 철저히 파산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정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자꾸 뒤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제국에 있던 온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의 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 끝까지 이미 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어디 모르는 나라까지 가서 막 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유임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 왜 이게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누리라는 것이죠. 그 누림은 어디에서 와요? 믿어야 누리는 것이죠. 믿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떠들썩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그 감기 걸린 것, 나의 암에 걸린 것 이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권세를 지니시 나의 주님께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그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제발 그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내게 배운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 매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 경험?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자꾸 이 책 두들겨보고 저 책 두들겨보고 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유명한 상담가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고 그러란 말인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요. 다른 거 제발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먼저 내가 주님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따르시면 돼요. 믿고 따르셔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그 복을 나누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온 땅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가족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